오늘은 창세기 55번째 시간입니다. 55번째 시간,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32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나귀 새끼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아멘. 저희가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야곱이 기나긴 열정을 떠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부모님들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잘 지내다가 등쳐먹고 저 꼭대기에 있는 저기 하란이라는 동네로 도망갔잖아요. 저희가 이거 계속 제가 많이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보면 여기 하란이라는 동네는 원래 아브라함 자기 할아버지가 원래 저기에서 살다가 이렇게 이주해온 그런 동네였어요. 그래서 거기 하란이라는 동네로 도망가서 거기에 있는 자기의 삼촌인 라반의 집에 있다가 라반의 딸 2명을 아내로 맞이하고 잘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죠, 그죠? 그래서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들의 재산을 다 훔쳐간다. 다 그런 얘기를 이제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이제 라반의 집에서 떠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오는 여기 오렌지 색깔의 길이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서 내려오는 그러한 여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 갑자기 떠났으니까 여기 깃발이 있는데 보면 여기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 길르앗 있는 즈음에 라반이 뒤쫓아와서 라반과 여러 가지 지난 2주쯤 전에 나눴던 그 말씀의 이야기가 라반과 같이 딜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언약을 세워서 경계를 만들고 했던 그러한 이야기가 이 부분이 바로 여기 길르앗이라는 부분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서로 헤어져서 길을 떠나서 이제 라반은 라반의 길로 다시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계속 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여기 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불리운 곳에 다다랐어요. 그래서 그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했던 저곳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32장 초반부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그 마하나임의 뜻이 두 진영, 두 떼를 이루었다라는 것으로 이름을 짓고선 너무너무 기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으면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 함께함을 믿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때마침 이 에돔 아래에 진을 치고 지내고 있었던 에서가 이렇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위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그 자색으로 되어 있는 게 그 에서가 자기의 400여 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올라오는 그러한 길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지난주에 저희 여러분들하고 나눴던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 사자를 만났고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신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돌아온다는 그러한 소식을 딱 듣자마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그 마하나임, 하나님의 진영 군대를 군대를 의지하기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재산을 두 대로 나누는 일을 벌였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여기 마하나임이라고 했던 것과 이 두 대로 나누었던 게 같은 말이다.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마하나임, 하나님의 두 진영, 하나님이 보내신 두 때의 사자를 만났는데, 그것들을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두 때를 다시 자기가 인간의 야곱의 마하나임을 따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벌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기도를 해요. 이 네모 부분에 나와 있는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야곱이 드렸던 기도였어요. 기도가 뭐라고 드렸냐면, 야곱이 가로되 나의 조부 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으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하고, 여러분 기도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 두렵습니다. 에서가 나의 처와 나와 내 처자와 나의 가족들을 해야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 다음에 야곱의 반응이 어땠어야 했을까요?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하신 그대로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고 실제가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야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꽉 움켜쥐고 담담하게 나아갔더라 였을까? 아니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라는 사실이.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나서 야곱이 제일 처음에 자기가 선택한 일이 무엇이냐?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뭐예요?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라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면 참 좋았겠지만 야곱이 제일 처음에 선택한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 예물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였어요. 그래서 뒤에 막 이렇게 장황하게 나오죠. 암염소가 200이고 수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고 수양이 20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약대가 얼마고 뭐 새끼가 어쩌고 저쩌고 저 많은 것들을 제일 처음에 뭐 하려고 에서에게 보내려고 저거를 예물을 택하는 일을 제일 먼저 벌였다라는 이야기. 계속해서 볼까요? 그러면 예물을 택했으면 그래도 남자라면 그래도 용기 있고 강단이 있고 깡이 있는 남자였다면 그래 자 예물이라도 주자라고 예물을 끌고 자기가 가야지. 내가 먼저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남자분들이 그렇지 않아요? 용기가 있고 강단이 있고 진짜 그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좀 부족해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하고 대신 예물을 택해서 간다라고 하면 그래도 남자라면 자존심이 있다면 그 예물을 가지고 내가 갔어야지.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걸 또 각각 때로 나눴어. 한 덩어리로 한 방에 자 그래 좋아 이게 이렇게 쾅 딱 주고 이렇게 괜찮아? 이렇게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또 때로 나누고 누구한테 맡겼어요?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자기는 뒤로 쓱 빠져 있고 앞으로 누구를 먼저 보냈어요? 종들을 먼저 보냈어요. 아마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먼저 보냈나 봐요. 죽을까 봐.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래요? 17절에 에서가 물으면 뭐라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자 저기에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 나와요. 자기 주 이렇게 나와요. 에서를 자기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주의 종 야곱의 것인데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래요. 예물이고요. 야곱은 저 뒤에 있어요. 따라올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래요. 그리고요. 둘째와 셋째 때도 그래 용기가 좀 부족해서 선발 때는 미리 보낼 수 있다 생각해요. 간볼니까 무서우니까 야곱도 무서우니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무서우니까 간을 보기 위해서 선발 때 먼저 보내고 선발 때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고 갔으면 좋은데 둘째도 아니야. 그죠? 둘째 때도 아니야. 셋째 때도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각 때에도 똑같이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왜 그렇게 했어요? 야곱이 생각할 때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인해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을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기 지금까지 본 이야기들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디 있어요? 아까 하나님 내 처자식과 내 가족들을 나와 내 처자식들과 가족들을 해야 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한 그 기도는 어디에 갔을까요? 이 이후에 야곱이 하는 행동 속에는 어디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붙잡음도 아무것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 먼저 가요? 예물이 그의 앞에서 먼저 행해서 나아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더 경악할 노릇은 뭔지 아세요?
더 경악할 노릇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여기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누가 건너갔어요 이제? 누가 건너갔어요? 누가 갔어요?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의 두 아내가 건너갔고요. 두 여종, 두 아내의 그 여종이 2명이 있었죠, 그렇죠? 두 여종, 두 아내와 두 여종이 건너갔고요. 누가 건너갔어요? 11 아들이 건너갔어요. 11 아들. 저 11 아들이 나중에 누가 돼요? 저기 11, 아직은 베냐민, 막내 아들 베냐민 태어나기 전이니까 이 사건 이후에 태어난 베냐민과 합쳐서 12명의 아들이 무엇을 이루어요? 12지파를 이루어요. 그런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그 11 아들이 어떻게 갔어요? 먼저 갔어요. 야곱한텐 그리고 나서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그렇게 홀로 남았더니가 시작되는 거예요. 야곱에겐 뭐가 제일 중요했을까요? 야곱에겐 무엇이 가장 내놓기 어려운 것이었을까요? 야곱은 머리를 엄청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하셨지만 예물이 먼저. 예물도 한 방에 가면 위험하니까 1, 2, 3로 나눠. 1번 가, 2번 가, 3번 가.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그렇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해서 7년을 노비 생활하고 또 7년을 또 노비 생활하고 14년을 노비 생활해서 그렇게 얻은 아내 라헬, 그리고 그런 기간 동안에 얻었던 수많은 아들들, 11명의 아들들보다도 야곱은 그 사람들을 걸려 보냈는데 자기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 바보 같은 야곱,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바보같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야곱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나의 이야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많잖아요.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기도해야죠. 기도는 호흡인데요. 네,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해요. 기도 중요하고 기도는 필요한 것이고 기도는 해야 하지만 무엇을 기도할까요? 기도한 뒤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야곱이 도대체 저 속에서 도대체 저렇게 기도했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저렇게 기도했을까요? 왜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하기를 바랬길래 저렇게 기도했을까요? 지금 우리가 본 대로 야곱이 한 그 기도 뒤에 있었던 많은 일들을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해주기를, 하나님을 어떻게 해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자기의 수단과 자기의 아이디어와 나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기에 그 약속을 성취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약속하셨고 사랑을 약속하셨고 긍휼을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셨던 그 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들에게 그 복을 달라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돌아서면 우리들은 야곱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돌아섰는데 나의 방법,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야곱이 선택한 방법은 예물이었어요.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었어요. 우리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기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의 머리를 동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했던 기도는 자기의 방법, 자기의 그 수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뿐이었다라는 것이. 그럼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라는 건가요? 무엇을 기도하라는 것인가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진정한 기도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렌더 하는 거예요. 서렌더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 이 일에 대해, 이 사건에 대해,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는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고 일단 나아가는 거여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저에게 예물이 있습니다. 저에게 권력이 있습니다. 제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예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똑똑함, 그 지혜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베푸시는 긍휼과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그 당신의 일하심이 아니면 나는 이 사건에 대해, 이 일에 대해 아무런 방도가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법이나 그 어떤 것도 정해놓고 나의 길, 나의 생각, 나의 방향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지. 그렇게 정해놓고 기도한다. 저 역시도 여러분들과 같지 않아요.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봤어요? 네, 저도 아직 못해요. 네, 아직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창조하시고 이스라엘로 조성되어져 가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끊임없이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해 그 조성하고 계시는 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겪고 있는 많은 일들이, 많은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이 이해할 수 없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고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 수많은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곳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한 그 여정 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여정은 우리가 계속 야곱의 여정을 되게 디테일하게 보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어쩜 저렇게 바보같스럽고 어쩜 똑똑한 사람이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도대체 어디다가 내팽개쳐버리고 저런 결정과 저런 행동을 하는가? 근데 그 동일한 일을, 그 동일한 모습을 우리들이 그렇게 띄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과 같은 야곱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야곱은 믿음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 그 이스라엘, 그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겠지.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겠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야곱도 우리랑 똑같은 그러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보여드렸어요. 그쵸? 하나님보다 더 돈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진정하게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저 예물 없습니다. 저 나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로 여기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에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대로 그 약속대로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그렇게 나갔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저를 보면 하나님의 뜻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나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예요. 나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다 먼저 보내놓고 제일 마지막에 안 간 게 누구예요? 나였어요. 나. 야곱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였어요? 나였어요. 나. 우리들의 인생도 어때요?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결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들의 결정 속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예요? 결국엔 나예요. 네. 여러분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우리들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좌하든지 우하든지, 내가 앞으로 가든지 뒤로 가든지예요. 그렇죠? 저 말씀 속에 그렇게 의미가 되어 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좌하든 우하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결정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까? 내가 이렇게 가면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까? 더 나아가서 내가 이걸 하기를 원하실까? 저걸 하기를 원하실까? 그런 많은 걱정과 많은 염려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요. 그렇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좀 더 기뻐하는, 하나님이 좀 더 좋아할 수 있는, 좋아하실 만한 그런 결정을 할까? 그런 선택을 할까? 우리들은 매일매일 고민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네가 나한테 나의 입맛과 나의 구미에 맞는 그러한 결정을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너와 함께 않겠다라고 여기 그렇게 얘기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이 원하는 기대가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 선택을 하던 하나님께는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던
내가 이 선택을 하던 저 선택을 하던 이렇게 이 길을 가던 저 길을 가던 저 길을 가던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 왜?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홍철화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각자가 당신의 목적지니까요. 여러분이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 길로 따라오고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 길로 따라오니까요. 네, 우리가 선택으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가 고민하는데 그 선택으로부터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져요. 그 선택으로부터의 자유는 그래요, 그럼 내가 맘대로 막 선택하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라고요. 네, 우리가 집을 살 때 이 집을 사야 할까, 저 집을 사야 할까, 이 동네로 가야 할까, 저 동네로 가야 할까 선택해야 해요. 네, 좀 더 싸게 살 수 있으면 싸게 사요. 좀 더 싸우지 말고 사요.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해야 할까요? 여기서 해야 할까요? 저기서 해야 할까요? 이 비즈니스를 해야 할까요? 저 비즈니스를 해야 할까요? 여기서 교회를 할까요? 저기서 교회를 할까요? 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해요. 선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선택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합리적이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그 상태, 그 당시의 처지 안에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선택과 최선의 무엇인가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 선택을 했건 저 선택을 했건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이리로 가던 좌로 가던 우로 가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저 동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롯이랑 올라가서 야, 네가 땅 골라, 네가 좌하면 난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 좌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롯이 딱 골랐는데 저 어디 골랐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저기가 주의 동산 같고 좋아 보여서 내가 저기로 가겠습니다라고 결정했는데, 롯이 그렇게 결정하고 아브라함은 이쪽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은 거예요? 롯이 거꾸로 이쪽을 결정하고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만약에 선택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안 주시고 복의 근원을 안 삼으셨어요?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목적이, 하나님의 데스티네이션은 바로 나라는 거죠. 우리 한 영혼을,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선택해서 그 땅으로 아브라함이 갔을지라도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을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선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했으니까 그 사람과.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나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와 무엇을 했어요? 약속하셨거든요.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당신이 이루시겠다고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삶의 방향, 우리들이 무엇을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내가 그것을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네, 우리들은 그 옛날에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옛날에 내가 이렇게 이런 결정을 했더라면, 내가 이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집을 샀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 땅이 아니라 이 땅을 샀었어야 하는데, 그때는 내가 여기가 황무지여가지고 내가 여기가 개발이 안 될 거라 생각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땅을 안 사고 내가 다른 데다가 샀는데 여기가 그 집값이 여기가 오르고 우리들이 그러한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살고 있다. 근데 동일하게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대해서도 그러한 고민과 결정과 염려를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결정으로부터, 그렇게 결정으로 자유로워지면 우리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아세요? 염려를 안 하게 돼요. 그렇죠?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유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목표 삼아서 나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주관해 가시고, 그 커다란 강물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네, 잠시 잠깐 내가 그릇된 결정을 해서, 잘못된 결정을 해서 잠깐 고통 속에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좀 이렇게 빨리 가야 하는 길을 돌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결국으로 가신다라는 이야기. 그렇게 되니까, 내가 이런 결정을 해서 내가 바보같이 그런 그릇된 결정을 했네. 그렇지만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 결정 속에서,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거를 믿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없잖아요. 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살아갈 거야. 그렇게 살아가자. 그렇게 살아갑시다 여보. 그렇게 살아가요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실상이라는 게 내 눈에 없는데 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에게는 있다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나는 없는데 있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말씀만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예레미야서 1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예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거민이 약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결국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당의 창일한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여호와하고 예레미야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한테 여쭤볼게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악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일입니까? 악한 자가 왜 잘되고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한 그러한 삶을 보내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우리들의 인생에 있습니까? 라고 예레미야가 물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들의 뿌리가 아주 깊고 장성해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그들의 입은 하나님께 그들은 하나님 입으로는 립서비스로 하나님과 가까운 척을 하지만 실제로 마음을 먼 그런 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왜 저렇게 저 악한 놈 저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잘 살고 편안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대체 그 사람들 끌어내서 갖고 그 사람들을 다 그날에 다 해갖고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언제까지 도대체 우리가 슬퍼하며 또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고 다 그렇게 이러한 황무함을 좀 보십시오. 도대체 하나님 이 불쌍한 우리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뭐예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어찌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너가 걸어가는 사람과 같이 달려도 걸어가는 사람이랑 달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넌 보행하는 사람이 있고 넌 달리는데, 그런데도 보행하는 사람이랑 경주해갖고 넌 달려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랑도 피곤하다고 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말이랑은 어떻게 경주할 거야? 네가 평안한 땅에서, 네가 지금 이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한데 도대체 나중에 요단의 창이라는 건 뭐니? 요단강이 홍수가 일어나서 요단강이 범람해서 휩쓸고 지나가고 이런 거를 창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단이 창이란 그러한 중에는 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얘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말이랑 경주하게 하시려고 하시나? 나는 말이랑 경주해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홍수 중에도 어떻게 살아남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나?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그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냐 하면, 우리 생각하는 이러한 차원, 보행자와 달리고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말하고 경주하는 차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말이랑 경주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말이랑 경주할 수 있죠? 어쨌거나 우리가 자동차가 생겼으니까 말보다 빠르죠, 그렇죠? 요단의 창이란 중에도 우리가 살 수 있죠. 이거 댐 만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잘 살잖아요, 지금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손들을 이끌어 가시기로 한 그 차원이라는 거예요. 한 단계 높은 차원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택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선택에 대해서 내가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가 아니라 다른 차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과 경주하는, 달리기 하는데 그 사람과 경주하는 게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것만큼 다른 차원.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로 한 그것은 그 다른 차원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기로 원하신다는 것. 우리들을 만드시고 우리들을 데스티네이션, 목적지 삼아서 당신이 사역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을 그런 다른 차원의 사람으로, 다른 차원의 자녀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당신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셨사오니,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각자에게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줄 우리들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들 속에서,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들이
때로는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